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세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외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foreigner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불신자들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역시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팔로워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팔로워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초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프렌드십, 우정으로서의 관계를 형성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처럼 대화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여 맞대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개별적으로 친구처럼 대화하시고 또 우정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대화하였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만 친구처럼 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친구로 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친구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다. 종과 친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종은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며 함께 결정하기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팔로워입니다. 카일 아이들맨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팔로워다, 그런 책도 썼습니다만 팔로워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팔로워 정도가 아니라 프렌드로 초청하셨기 때문이죠. 진정한 관계는 친구로서의 관계입니다. 친구의 우정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결정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사람과는 누구도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결정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기만을 강요하는 사람과는 어느 누구도 우정이 쌓여질 수 없죠.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여주고 때로는 부족한 생각이라도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명령만 내리시고 명령대로 하지 않을 때는 벌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생각을 때로는 반영해 주시고 따라 주시는 친구로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라는 측면만 강조할 때 우리는 할 일이 없어지고 우리의 생각, 때로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다 행하실 것인데 우리가 무슨 생각이 필요할까?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의지, 판단, 지식, 지혜가 다 쓸모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정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 경험만을 강조합니다. 자유의지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을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양극단에 치우치게 되죠. 이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이면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프렌드십, 우정으로서의 관계.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주권적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우리 자신의 뜻과 계획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 부르짖으라 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하자.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때로는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움직여 주실 수 있는 열려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와 우정을 쌓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감으로 모세가 경험했듯 아브라함이 경험했듯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4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입니다.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곡된 타락한 질서가 우리 안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정반대로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욕에 이끌릴 때 우리는 관계에서 다툼, 싸움을 경험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잘못 구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므로 구하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사단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편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이용합니다. 옛사람의 영향력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능력인지를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본 성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방해하는,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 이것은 정결함의 반대죠. 정결함은 하나님 가까이 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 반면 정욕은 하나님을 멀리 하도록 우리를 점점 멀리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정욕에 이끌려 세상의 친구로 살아갈 때 성령님은 시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워야 될 우리들이 정욕에 이끌려 세상의 친구가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괴롭게 하십니다. 불편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고통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과의 친구 관계를 끊도록 하십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 넘어졌던 최초의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런 말씀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친구로 흘러가는 인간들이 세상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일인가?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과 친구된 우리들이 정결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친구로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시기하시는 사랑,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심을 일깨우고 불편하게 하고 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왠지 모르게 불편한 것, 성령님의 시기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시기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관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여자들만의 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성 명사를 쓴 것은 이스라엘이 과거 하나님의 신부였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여성 명사를 쓴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가늠하는 사람들, people이라는 단어로 성을 빼버려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성 명사를 쓴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영적 간음을 하는 신부들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신랑께서 다시 오실 때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친구가 된 간음하는 영적 간음을 범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정욕에 이끌려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정결한 하나님의 친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정결함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니 성령님의 정결케 하심, 그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순종해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친구로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만을 미워하십니까? 교만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한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은 자신을 신으로 모시는 것이 교만의 실체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인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교만의 이 겸손은 교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신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교만한 줄 모르고 있다면 교만한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누군가 당신 교만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제가 한참 은혜 받는다고 했을 때 대학생 시절에 성령 충만한 것 같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소그룹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럴 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군, 당신의 눈에는 교만이 서려 있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 이런 교만한 목사님이 있나 그러면서 막 대드는 마음, 그런 반발은 안 했지만 몇 년 후에야 그때가 제가 가장 교만했던 때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나 그때 저는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교만했던 때의 나의 증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차라리 내가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비밀한 그 진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고, 도대체 책을 읽으시는 건가, 성경을 읽으시는 건가, 막 그런 마음이 막 샘솟아 오르고. 그러나 나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보고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네 눈빛에 교만이 있어. 근데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이처럼 교만은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만 이런 권면을 준 게 아니에요. 왜 이때 겸손을 강조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지만 로마 제국이 두려워하는 엄청난 사람들의 회심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체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볼 때 얼마나 영적으로는 신이 났을까. 그들이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충만함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교만이 들어왔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권면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야고보가 동일한 비슷한 시대에 동일한 말씀과 이 권면을 강조한 이유는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때도 교만이 틈타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르고 살아갔던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서로를 향해 겸손하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만의 이 본질을 이렇게 파헤쳤어요.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악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단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어떻게 이 교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돼 라고 아침 저녁마다 다짐한다고 될까요? 그 다짐은 많이 할수록 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지?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죽는 길밖에 없어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 교만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셨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기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한 자아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신의 안에 교만한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은 죽음으로서만 해결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겸손의 씨앗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이 겸손이 바로 우리의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겸손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유명한 고전 겸손에서 겸손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이는 죽음이 겸손의 완전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십자가를 통과한 겸손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도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말씀하셨지 않느냐, 공의와 궁의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서로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4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행하며 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에 대한 비방이 일어납니다. 또 판단하게 됩니다. 이 판단은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어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동기에 대하여 항상 최악의 경우로 추정하여 판단합니다. 사단이 그랬죠.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욥을 고소할 때 이렇게 고소했죠. 욥이 그냥 하나님을 경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지 모든 소유가 없어지면 그는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단의 주정은 잘못됐죠. 그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들추어 비방하며 자신의 무거운 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것도 위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많은 방법이 있는데 자신의 방법만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 결국 자기 자신이 재판장이 되는 것, 그렇다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4장 12절의 말씀에 오직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오류와 위선 없이 편견과 악의 없이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결국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복의 길이 열렸다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정결함을 더욱 사모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겸손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며 서로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간다는 특징은 바로 여기에 나타나요. 정결함이 나타날 것이고 겸손함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친구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십자가와 성령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친구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더 가까이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로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